되는 예배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수도원에서 어느 날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젊은 두 사람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이 수도사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엄격한 과정이 수반돼서 뽑게 되는데, 그때 마침 배추 농사를 하기 위해서 배추 모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그들에게 모종을 주면서 이 배추 거꾸로 심어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외출을 하게 됐습니다. 뿌리를 하늘로 해서 배추 모종을 심어라 이렇게 말하고 가게 된 것이죠. 근데 한 후보생은 이거 프란체스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분 뜻 따라서 살려고 여기 오는 건데 그냥 순종해서 그대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한 후보생은 이게 심다 말고 이거 맞아? 이거 얘기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뿌리를 하늘로 해서 심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중간에 제대로 뿌리를 땅으로 해서 심게 됐습니다. 저녁에 와서 보니까 한 사람은 이제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뿌리를 하늘로 해서 심었고, 한 사람은 뿌리를 땅으로 해서 심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프란체스코가 그대로 말한 대로 거꾸로 심은 사람은 수도사로 뽑고,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바로 심은 사람은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말씀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수도사로서 수도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대로 따라서 평생을 살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들어오면서 한마디의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을 수도사로 뽑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생각과 경험들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조차도 하나님 이거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하나님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다른 건 다 해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못 따르겠는데요 라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가미가 돼서 하나님의 뜻에 멀어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가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집중해서 말씀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이스라엘 왕, 초대 왕으로서 죄송합니다. 자, 초대 왕으로 세워졌는데 실패했어요. 어디에서 실패했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어요.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들어라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들어라, 청종하라, 이 말씀이 7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종하라, 들어라, 순종하라, 이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1절에 보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들으소서 했는데 안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왜 안 들었을까요? 처음부터 안 들은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고 선지자의 이야기도 잘 듣고 그렇게 해서 순종하고 또 겸손하게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 종종 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변해버렸어요.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자리 맡고 나서 이상하게 높은 자리, 높은 직분에 올라가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눈이 매서워지고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이죠. 왕이 되니까 왕이 된 뒤부터 자기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자기는 듣는 사람이 아니라 시키는 위치에 올라서게 된 것이죠. 그 뒤부터 안 듣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실수해요.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자기가 다 하고 자기가 기념비 세우고 자기가 명령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살찐 짐승들을 따로 챙기고 하는 그 실수를 범하게 됐습니다. 뭐부터 잘못된 거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신앙, 거기서부터 잘못됐습니다. 자, 오늘 사울이 명령을 거부한 것은 이거예요. 진멸하라 하는 것에 불순종했어요. 이 진멸하라 이 말이 헬라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말렉 족속에 있어서 젖먹이에서부터 사람, 짐승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진멸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가 이 헤렘을 명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진멸이라는 단어와 하나님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애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 뜻에 그냥 진멸하라라는 것만 있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멸법이 이쪽에서는 진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진멸하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너는 그냥 따라서 하기만 하면 돼.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야. 너는 따르면 돼. 집행관이 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울의 생각, 사울의 감정 이런 것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사울에게 시켰을까? 이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사울에게 시켰을까? 하나님이 지진으로 멸하시도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화산이 폭발하게 해서 다 진멸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시키셨어요. 사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사울이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왕으로서 계속 나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이냐의 중요한 기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고도 들 수 있겠죠. 너도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섬기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이 여기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인데 10가지 중에 한 2가지 정도 잘 따라서 순종하면 난 순종한 사람으로 착각해요.
자기를 굉장히 후하게 점수를 이렇게 줍니다.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부분은 순종했어요. 죽이라 해서 죽인 사람이 있고 살린 사람이 있고 죽인 짐승이 있고 살린 짐승이 있어요. 이만큼 죽인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한 것만 생각해서 자기를 굉장히 높이고 있거든요. 사무엘이 왔을 때에도 나 잘했어요, 나 했어요, 우쭐해가지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어느 정도 순종한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 그게 뭐냐? 자기 명예만 드높인 거거든요. 자기 욕심을 드높이게 된 거예요. 자,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데 군사 모집하니까 얼마가 모여드냐? 21만 명이 모였어요. 큰 전쟁이죠. 그리고 이겼습니다. 전쟁하라고 해서 전쟁했는데, 그리고 죽이라고 해서 죽였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나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 그만큼 사울의 죄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전쟁을 치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거기 뭐가 담겨 있냐면요, 욕심이 담겨 있어요. 자, 누구를 살려뒀냐면 왕을 살려뒀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왕부터 진멸해야지 말이에요. 왕을 살려뒀어요. 왜 살려뒀을까요? 왕을 끌고 와야 또 백성들 앞에서 좀 가오가 서지 않겠습니까? 어깨가 올라가고, 봐라, 내가 전쟁해서 왕을 잡아왔다, 우리가 이겼다, 그래야 좀 폼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왕을 살려둬서 끌고 왔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짐승들을 많이 살려뒀죠. 아주 살찐 짐승들, 타면하는 짐승들을, 가축들을 끌고 왔어요. 전쟁에서 고생했으니까 전리품도 좀 줘야죠. 너네들 고생했어. 돈 나눠주는 사람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폼이 나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들으면 얼마나 또 어깨가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이거 하고 싶었거든요. 나도 다른 왕들처럼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살찐 짐승들 다 가져와, 너네들 좀 필요한 대로 써. 이렇게 한번 어깨 들썩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나만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자기만 드높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없어. 하나님 명령 따라서 나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여기 하나님 뭐 없어요. 오직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지적하거든요. 저 양의 소리가 뭡니까? 짐승의 소리가 뭡니까? 당신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변명해요.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백성이 마땅히 그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불순종했는데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주어 동사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주어는 누구예요?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주어는 백성이에요. 백성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는요, 끌어왔나이다. 나 빠져버려요. 자기 욕심으로 끌고 왔으면서도 백성이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배 드리려고 남겨뒀는데 뭐가 그게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제사한다고 끌고 왔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핑계를 하게 됐어요. 자, 뭐가 문제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버림받기까지 뭐가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교회 다니는데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분 왜 그러신데요? 왜 그렇게 화가 났대요? 교회에서 왜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요. 그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중심이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토론해 봅시다, 따져 봅시다.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이 쏙 빠져버리면 사울처럼 되어버려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내 인생 전폭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서 하나님, 그분이 주인 되기를 원하신 거죠. 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예배 드려놓고 사울처럼 버림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사울은 거짓말하고 백성 핑계대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 전가시키고 빠져나갈 구멍 찾고 이렇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야단치면서 가만히 계시옵소서. 영어로는 enough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에요. 다른 영어 번역에 어떻게 많이 나와 있냐면 stop, stop. enough도 될 수 있겠어요. 가만히 계시옵소서. 그리고서 사무엘이 사울의 뼈를 때리는 말을 하죠. 23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조금 전에 16절 말씀에 원고를 제가 주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제가 분명히 가만히 계시옵소서 하고 영어로 스탑이라고 써놨는데 거기 찾아보는 내가 본 번역본에는 스탑이라고 안 돼 있고 이너프라고 돼 있네. 아주 좋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 이거? 거역하는 거?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 이게 엄청난 죄잖아요. 사울 왕이 저지른 실수가, 죄가 이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어요. 이 뒤에도 왕을 계속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왕의 자리만 있을 뿐이지 16장부터 새로운 왕이 등장해요. 누구예요? 다윗이죠. 왕의 자리는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은 사실상의 왕은 이제부터 다윗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19절을 보면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왕이 어떻게 나갔다는 거예요? 뭐가 급해요? 순종하는 거, 듣는 거,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건 안 하고 지금 급한 게 있어요. 뭐가 급해요? 살찐 것들 취하는 거죠. 돈 긁어 모으는 것과 비슷한 이 액션을 여기서 취하고 있어요. 뭘 그렇게, 예배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우선인데 이거 먼저 하지 않고 급한 게 있어요. 탈취하는 거예요. 돈도 정당하게 버는 것도 아니에요. 뺏어버리는 거죠. 훔쳐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대적의 것을 훔쳐서 지금 이렇게 사울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와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기 있고요. 그 다음 바로 이어서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요게 오늘 19절에 함께 들어있어요.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의 삶을 탈취하는 데 정신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그 다음에는 변명만 계속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 내가 순종했습니다. 따랐습니다. 진멸했습니다. 아각도 끌어왔습니다. 죽이라고 그랬지 끌어오라고 그랬나요? 다 했으나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은 여기서 핵심 단어를 뭘로 보십니까? 다만. 이거예요. 다만. 그러면 뭐예요? 이거 불순종이에요. 다 했습니다. 그러나 요거 남겨놨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불순종이에요. 다만. 자, 아이성을 이제 공략할 때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실패하게 해요. 전쟁에서 패하게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외투 한 벌 훔치고 금덩이 몇 개 훔쳤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라고 했는데 그거 훔쳤어요. 몇 명이? 200만 중에서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거 순종한 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만큼 다 했으면 한 사람의 죄 정도 봐줄 수 있는데 아니라고 하셨어요. 1%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불순종이라고 하셨네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근데 절반을 감췄어요. 그가 죽었거든요. 왜요? 절반이나 드렸으면 많이 드린 건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시대에, 그 부흥의 시대에, 그 성령의 시대에 그가 이게 전부입니다라는 속인 것 때문에 벌을 받았어요. 그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온전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제사하는 거, 봉사하는 거, 외적으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세우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한국에서 제가 많은 장례식에 참여를 해보면 이 공통점이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제일 많이 큰 소리로 우는 아들이 있거든요. 여러 자녀들 중에서 굉장히 크게 와서 울어요. 근데 저 사람 되게 효자인가 보다. 그런데 아니에요. 제일 불효한 자녀가 제일 크게 울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물론 예수 믿는 자녀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자녀도 있는데 제사를 이렇게 지내야 된다, 이만큼 많이 지내야 된다, 이렇게 화려해야 된다라고 거기서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인 제일 불효한 아들, 공통점이에요. 평소에 잘하지,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지, 이 말을 주변에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것이 내게 무서운 짐이라. 헛된 짐, 순종 없는 제사. 이 순종이라는 말이 샤마라는 말인데요, 이 순종이라는 말은 이 듣다,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샤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금 이 본문의 사무엘, 원래는 샤마엘이에요. 샤마. 엘은 하나님이죠. 엘로힘. 샤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게 순종이에요. 샤마엘, 샤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이죠. 그런가 하면 휘파코라고 하는 순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듣는다. 이 말은 엎드려 듣는다, 밑에서 듣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부모님 말씀 잘 듣는다, 이게 뭐예요? 부모님 말씀 순종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듣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겠죠. 내 의견 내려놓고, 내 상황 내려놓고 그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듣는 것, 이게 듣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인은 두려워서 순종하고 착한 사람은 사랑으로 순종한다. 꼭 매맞아야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순종이 아니죠. 그런데 선한 사람은, 의인은 기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훈련입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때에 큰 것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을 굉장히 위대하게 봅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들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안 들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안 들리는 이유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해서, 불순종이 익숙해서 어쩌면 그것이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듣겠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와 더불어서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이제 다시 들려지게 될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책망받고 다윗은 왜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다윗이 깨끗한 사람이어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바세바 사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는 치명적인 그런 잘못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정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정직하지 않은데 말입니다. 다윗처럼 정직히 행하고 내 종 다윗은 정직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처럼 핑계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핑계할 수도 있었거든요. 너 왜 그랬냐? 하필이면 그 여자가 거기서 목욕하고 있었어요. 남자로서 죄 짓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왕으로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세바의 이름을 한 번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써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자, 이렇게 정직한 사람, 이 정직한 데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의 예화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어린 형제가 일찍 부모를 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어졌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둘이 생각한 끝에 이웃집에 양 한 마리를 훔쳐서, 그래서 양을 잡아먹었습니다. 서툰 도둑질이었기 때문에 금방 발각이 되었죠. 이 양 주인이 굉장히 못된 사람이라 그 두 아이의 이마에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양 도둑놈,
sheep, thief 이렇게 해서 ST라고 이마에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이게 너무 속상해서 형은 다른 마을로 이사가면서 살다가 또 얼굴에 이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수근덕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이 화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생각이 달랐어요. 내가 양 도둑인 거 맞다. 사람들로부터 도둑놈 소리 들은 거 맞다.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훌륭한 덕을 많이 세워서 덕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동네 어른들에게 아이들이 할아버지 이마에 있는 거 ST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세인트, 성자가 아닐까? 양도둑이 성자가 되기까지 어떤 자세가 필요했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가고 사람들 앞에도 정직하게 나아가는 용기. 저는 순종,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신앙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그동안에 내가 해오지 않았던 것을 해야 되는 용기도 필요할 거예요. 순종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거 순종하는 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기회였거든요. 한번 제사 자기 마음대로 드렸던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동안에 불순종했던 것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인데 사울 왕은 이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배의 순종,